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저님께 감사드리고, 보니까 기침을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건강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감추었던 만나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됐는데 함께 주신 여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참석 못 하셨더라도 오늘 말씀 잘 들으면 마무리가 잘 되는 거니까,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그들은 가야 할 정확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되자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위하여 첫 번째 관문이 뭐였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하나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여리고 동쪽인 길갈입니다. 길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서 그들에게 큰 사건, 요단강 건넌 것도 아주 큰 사건인데 연달아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할례. 우리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리고 동쪽 길갈에서, 거기가 넓은 땅이었어요. 넓은 땅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이번까지 이 길갈에서 지킨 유월절까지는 총 3번의 유월절을 지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하던 그 당일날 유월절을 지켰고, 그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할례를 명하셨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뭐냐면 음식을 먹는 날이에요. 무슨 음식을 먹느냐?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 살았잖아요. 노예 생활로. 그때 이 쓴 나무를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쓴 나무를 먹고 누룩이 없는 빵이었던 무교병. 왜 누룩이 없냐면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요단을 건넜고 할례를 행했어요. 그죠?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식이 뭐였냐면 만나였어요. 만나. 근데 이 무교절을 지키려면 쓴 나무를 먹어야 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이 나무라고 빵이 어딨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주머니에 감춰놨다가 이렇게 여러분 명절을 지킵니까? 오늘 여호수아 5장 11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유월절 이튿날, 이게 무교절이라고 하는 날,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어딨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주세요. 어딨냐 이거예요. 지금 평생 만나와 먹던 사람들이 이 무교병과 이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밀가루를 어디서 구했고, 그리고 볶은 곡식, 그 나물을 여러분 어디서 구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셨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은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로운 곳의 환경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또 다른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저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보십시오. 만나가 언제 그치냐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잘 따라오십시오. 예,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무교절 때 이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만나가 그쳤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요, 만나가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밖에 나가면 늘 만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40년 동안 다 이 만나, 그래도 사나 죽으나 맨날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그 다음 날부터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이 무교절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볶은 곡식을 먹고 무교병을 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먹었냐, 이거 어떻게? 그 힌트가 여호수아 3장 15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기까지만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요단강 물이 넘쳐나는 시기예요.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물이 넘치면 그 물이 어디로 넘치냐면 그 언덕으로 물이 이렇게 넘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때가 가나안 사람들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거예요. 곡식 거두는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넜고 거기서 무교절을 지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들이 먹었던 음식을 어디서 공급을 받았냐면 그 해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특별한 대풍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밖에 여러분 생각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언덕에 물이 넘칠 정도로, 그죠? 언덕에 물이 넘쳤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만큼의 대풍년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이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 기가 차던데요. 이거 보니까 안 기가 찹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도 지을 줄을 몰라요. 근데 이방인이에요. 철저히 이방인이에요. 한 20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명절을 지키는데 그 음식을 누가 주고 있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농사가 대풍년이니까 여러분 그때 저장 창고 같은 게 없잖아요. 그 해에 나온 거 그 해에 다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이전에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요 농사해가지고 그 해 100배나 얻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는데 농사는 몰라요.
100배 더 얻을 수 있는 때가 있나 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여기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도록 엄청난 많은 양의 그 소출을 먹을 수 있도록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40년 동안 내려주신 것도 은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만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살까? 농사 짓는 법도 모르고 이방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 염려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간 순간부터, 내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 땅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대풍년이에요. 대풍년. 200만 명을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그런 곡식이 여러분 어디서 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건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만나는 그쳤어도 은혜는 계속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땅은 이전과 살아보지도 못했던 곳이고 또 다른 땅이에요. 그 땅의 특징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그 땅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특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굽 땅과 다른 땅이에요. 애굽 땅은요, 언제든지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곳이지만 이 가나안 땅은 뭐예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여러분 산과 골짜기에 여러분 이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농사를 안 지어본 저도 아는 정도인데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흡수하는 땅. 그러니까 늘 뭐예요? 농사 짓기에 물이 부족한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힌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13절에서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가나안에서의 삶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땅인데 두 가지의 조건이 붙은 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잘 행하면 이제 앞으로 너희에게 또 다른 은혜, 만나는 그쳤어도 또 다른 은혜를 너희들에게 내가 계속해서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조건은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분별하라는 얘기죠. 미혹되지 않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은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땅은 이 비가 언제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면 곡식과 포도주를 얻게 될 것이고,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먹고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비록 그쳤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충분히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하여서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이미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이것이 답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만나가 그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수용성이 있어요. 내 걸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사무엘 선지자죠. 자, 사무엘상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우리가 이 자세부터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 이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만나가 그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과 관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수용적인 자세가 과연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형통과 평탄을 우리 앞에 내어주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올 한 해 가장 힘써야 될 일이 어디인가가 단번에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번에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내가 올 한 해 좀 더 잘 살아보겠다. 당연하죠.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다 잘 사셔야 됩니다. 사업장도 잘 돼야 되고, 내가 계획하는 것도 잘 돼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작년보다 내년이 올해가 더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평탄과 형통의 복을 우리 앞에 뒀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느냐, 수용적인 자세.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올 한 해 여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역량과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 이른 비 늦은 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아십니까? 이른 비가 내리면 씨를 뿌리라는 사인이에요. 씨를 뿌려요. 그런 다음에 그럼 언제 농사를 거둬들이냐? 늦은 비가 내리면 그때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타이밍은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 말은 뭐냐? 이른 비 늦은 비가 여러분 조금이나 늦고 조금이나 빨라버리면 그게 농사가 망쳐버려가지고 소산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날씨를 보고
돌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럼 어떻게 언제 내려주냐, 누구에게 내려주느냐는 과연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아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그 우상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에 대한 저항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항성, 저항력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분들 하루에 출근해가지고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 위조 지폐? 진짜 지폐만 쳐다봐요. 하루 종일. 그러다가 이제 가짜 거를 주면은 단번에 알아본대요. 가짜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요, 한창 신천지가 교회 들쑤시고, 뭐 지금도 들쑤시고 다니지만, 그때 유명한 강사님을 초대해가지고 성경책보다도 두꺼워요. 그들의 교리, 초록색으로 만든 그들의 교리를 하루 종일 강의를 듣는데,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래서 누가 건의했어요. 우리 진짜만 봅시다. 위조 지폐 감별사도 진짜만 본다는데 우리도 진짜만 봅시다.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끝냈어요. 2박 3일 하기로 했는데 3일치 강사비 줘가지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순종하고 이 율법책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이것을 묵상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진 우리에게 저항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해 주셨고, 지난주에 살펴보지만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이 여러분 들어올 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유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미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쳐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만 여러분 먹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부모님이 너 불량식품 사 먹지 마라. 불량식품 사 먹지 마라. 근데 뭐예요? 우리 애기들은 돈만 생기면 어떻게든지 그 나쁜 음식은 어떻게든지 기똥차게 알아가지고 불량식품 사 먹잖아요. 불량식품 사 먹어가지고 그날 밤에 배 아파가지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항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량식품에 여러분 불량식품이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맛있어 보여요. 기존에 팔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주 신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수용적인 자세,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평탄과 형통이 이 말씀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요즘에 서점가를 가보니까 이 주제가 요즘에는 유행인 것 같던데, 과몰입하셔야 됩니다. 과몰입. 몰두하고 또 몰두하고 계속 집요하게 이 말씀만 여러분 진득하게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됩니다. 과몰입해 주십시오. 그러면 복은 오직 여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복은 오직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만나의 은혜는 그쳤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만나 안 내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나안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평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는 말씀을 받고자 하는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오직 복은 여기로부터 나온다라는 것과, 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에 대한 과몰입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저항성도 갖고 결국에는 이러한 형통과 평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소산물 우리가 다 먹고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든지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네, 정말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방법은 여러분 자율로 맡겨드립니다. 제가 뭐 숙제 검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지겹지도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읽어도 새로워요. 왜냐하면 처음 읽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정말로 올해는 달인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여러분 2주 후에 우리 그 성경 암송대회 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예, 도전하셔서 어떻게든지 기회만 되면 말씀과 가까워지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나아갈 때 제가 성경의 이름으로 장담합니다. 그런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탄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여러분 잘 믿으셔서 순종하여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